하지만 거기에는 지나온 삶의 인생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의 삶이 함께하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고 서 있는 것은 과거를 무시할 수 없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에도 지금 이 시간의 모습이 있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이 있지만 과거의 역사가 있고 미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140년 전에 아펜젤로 선교사, 또 메리 윌리엄 스크랜튼, 메리 스크랜튼, 윌리엄 스크랜튼 모자 선교사, 또 알렌 선교사 등을 비롯한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씨앗을 심게 하시고 14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80여 개국에 1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단으로 섰고, 또 하나님께서 60년 전에 우리 삼양중앙교회를 여기에 세우셔서 60년의 역사 속에 이제 우리 삼양중앙교회도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나의 씨앗이 심어지면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그 열매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먹이기도 하지만 그 열매는 또 씨앗이 되어서 심어지고, 그리고 자라고 싹이 나고 자라고 나무가 되고 또 열매가 되고, 그 열매가 또 씨앗이 되죠. 140년의 역사를, 60년의 역사를 그렇게 와서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의 열매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열매로 있는데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또 무엇이 돼요? 씨앗이 되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어지고, 누군가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씨앗이 되고, 선교사로 모든 성도들이 다 선교사로 가면 우리 교회는 비겠죠. 모두가 선교사로 갈 수는 없지만 선교사로도 가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로 드리면서 그런 선교의 마음을 담고, 또 산불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많은 걸 잃어버리고 괴로움 속에 있는 이재민을 위한 특별한 헌금을 하는 주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역사를 담아서, 역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열매인 우리가 씨앗이 되어 보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40년 전에 1885년 미국에서 아펜젤로 선교사가 이 땅에 제물포에 발을 딛고, 그래서 아펜젤로 선교사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 메리 스크랜턴 어머니, 윌리엄 스크랜턴 아들, 모자 선교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와서 그들이 씨앗이 되어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또 한국의 감리교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 씨앗이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고, 또 그렇게 또 그 열매가 씨앗이 되어서 또 나무가 되고, 그렇게 많은 나무와 열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삼양중앙교회가 하나의 나무이고 우리들이 열매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씨앗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140년 전에 씨앗이 지금에는 수많은 나무와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씨앗이 되면 또 미래에 놀라운 역사를 이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스크랜턴 선교사가, 아펜젤로 선교사가, 알렌 선교사가,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들이 씨앗인 게 분명한데 사실 그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과 그 복음의 씨앗,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능력 되시고 권능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모든 문제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씨앗이고, 그 씨앗이 오늘 우리를 열매로, 또 우리 안에 그 복음의 씨앗이 있어서 한 영혼을 품어서 기도하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복음의 전도를 하는 여러분 안에 그 씨앗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씨앗을, 그 복음의 씨앗을 심고 나누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도 과거가 있고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있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꼭 주님 앞에 쓰임받고 또 씨앗이 열매가 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세미나에서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200살을 살고 싶다고. 근데 그게 농담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200살을 살고 싶은데 나는 꼭 200살까지 살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더 얘기를 안 했어요. 그건 그분의 생각이니까, 그분의 뜻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는데 1000년을 살면 어떨까? 한 1000년을 살아봐야 되겠다. 웃지도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갑자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상하게 됐나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1000년을 살 수 있을까? 1000년을 살아볼 수 있을까? 1000년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농담 같으면 웃고 지나가는데 이게 진담이 되면 마음이 갑자기 심각해집니다. 1000년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100년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9988-234라고 하는데 100년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의 인생이 100년, 120세를 얘기하는 이 시대인데 1000년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1000년을 살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나의 DNA가 자녀들을 통해서, 자손들을 통해서 이어가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신념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이것이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이어가면 1000년 그 이상도 나의 존재의 의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선교와 그리고 현황의 역사를 잠깐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1000년을 사는 꿈을 한번 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나의 DNA를, 나의 인생의 의미와 신앙을,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를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100년, 200년, 500년, 1000년이 지나도록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펜젤로 선교사가 씨앗이 되어서 140년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아펜젤로 선교사가 씨앗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난주에는 우리 김혜옥 권사님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리 김혜옥 권사님 보내드리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오늘 유가족들이 함께 오셨는데, 예배하는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살아가다가 요즘에는 또 노년에 거동이 불편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면, 그러면 또 함께 교제하고 하는
기회들도 적어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부름을 받으면 떠나가야 돼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이렇게 보내어드리면 천국에 보냈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보내는 아쉬움은 사실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오래 사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지금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계세요. 인생을 좀 더 오래 살았으면 하는 생각은 다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떠나야 되고 한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단지 내가 좀 더 오래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 믿음의 영적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또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유가족들이 우리 권사님 네 분의 신앙과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았던 믿음과 말씀, 그리고 그 은혜들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이 싹이 나서 나무가 되고 또 열매가 되고 그 열매가 씨앗이 되는데, 오늘 이사야 44장 3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민족에게 주시는 비전, 회복과 그리고 새로운 역사에 대한 비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함께 우리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나는 하나님께서, 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목마른 사람에게, 이 목마른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필요한 거죠. 필요를 말합니다. 또 이 목마른이라고 하는 것은 갈망을, 갈구를 의미해요. 그래서 필요하고 갈망하는 사람에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임이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생명의 근원, 생수를 말씀합니다. 물이 생명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명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근원 생수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를 복되게 하시고, 이 생수는, 생명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 뭘 더 가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삶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이 솟아난다고 하는 말, 이 솟아난다고 하는 단어의 뜻은 싹이 튼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싹이 튼다고 하는, 씨앗이 심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그 씨앗이 자라난다고, 씨앗이 싹이 튼다고 하는. 그래서 시냇가에 버들이 자라는 것처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버들이라고 하는 것은, 버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시냇가의 버들인데, 이 버들이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뜻은 뭐냐면 울타리, 그리고 보증담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140년의 역사, 60년의 역사, 또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싹트게 하시고 나무 되게 하시고 열매 되게 하시고 또 씨앗으로 심어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씨앗과 열매라고 하는 주제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예수님의 씨앗을
아펜젤러 선교사, 스크랜턴 선교사를 통해서 심으셨는데 그 씨앗이 싹이 트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고 그렇게 해서 숲이 우거지고 우리 삼양중앙교회라고 하는 나무가 있고 여기에 우리들이 열매인데 우리들이 이제는 씨앗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씨앗, 기독교, 대한민국의 기독교 또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의 140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도 변함이 없는 씨앗,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씨앗, 복음의 능력을 간직하고 누리고 나누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씨앗,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뭘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한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면 참 행복과 인생의 연약함을 넘어설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면 사람에게는 죄 때문에, 인간의 근본적인 죄와 그 문제 때문에 인생은 고통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요. 살아가려고 막 힘쓰고 살아가지만 인생의 괴로움 속에 있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게 돼요.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어려움에도, 삶의 어려움 속에도, 마음에 힘든 일이 있어도, 몸이 아파도, 절망의 상황이 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바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나의 죄와 한계와 연약함,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믿고 그 은혜 안에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능력이 있으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능력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고난주간을 이제 앞두고 있고 사순절 기간 중에서 특별히 3주를 특별 새벽 기도로 하는데 기도에 집중하는 기간인데 한 주간 지났어요. 이제 2주간 남았어요. 기도하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여러분 힘써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시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역사를 통해 증거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능력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데, 그 구원의 주님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은 조건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데,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도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삶을 우리는 도전해야 된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어둠의 권세는, 사탄은,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영적으로 분별하고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사탄의, 어둠의 영의 공격과 맞서서 싸우고 이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선한 싸움을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 땅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당과 다양한 입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보혈의 복음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흐르는 나라로 세워가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그렇게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통시적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같은 시대 역사, 시대 상황 속에서 공시적으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모습을 갖는지를 찾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44장, 우리가 3절과 4절을 읽었는데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나의 택한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나의 택한 요스루나, 나의 종, 나의 택한 요스루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야곱으로, 이스라엘로, 그리고 요스루로 부르십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야곱의 태생의 모습의 이름, 야곱의 태어난 이름, 야곱의 인생의 모습, 그렇게 발꿈치를 잡고 힘써 살아간. 그런데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기도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승리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는 승리자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극복하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승리하게 돼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선 야곱을, 그 민족을 요스룬이라 부르시고, 요스룬이라고 하는 뜻은 의로운 자라고 하는 뜻.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 속에 씨름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단지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대로 살아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종, 선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종은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삼양조항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택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가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비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사람, 역사 속에 이 땅, 이 민족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아펜젤로를 보내시고 스크랜턴 보내시고 언도우를 보내셨는데, 만약에 이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이 땅에 교회는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니라면 다른 선교사들을 세우셔서 분명히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 그 씨앗, 그 사람,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나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나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세우게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 이 시대에 또 하나의 아펜젤로가 되고 또 하나의 스크랜튼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 속에 하나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미래에, 또 우리들이 떠난 미래에 바로 우리가 심은 씨앗이, 우리의 이름이 심겨진 그 씨앗이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된 것을 여러분 천국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